달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만약에 최고의 스토리텔러, 최고의 작가를 저보고 추천하라고 한다면 전 감히 예수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 또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또 양과 염소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정말 너무 그 비유들이 재미있고 쏙쏙 들어오잖아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예수님이 이런 창의적인 예수님이 그 영화를 보면 그 스토리에 입힌 영화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할 영화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영화가 정말 문화의 중심에 서 있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정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장르인 건 확실한데요. 오늘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영화 감독으로 돌아오신 추상미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추상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 뜨겁게 고민하던 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감독으로 변신한 추상미 집사. 첫 장편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하며 겪은 많은 시험과 연단, 수없이 흘린 눈물의 이야기와 그를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눠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안녕하세요, 배우 추상미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감독 추상미가 아직은 어설프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감독 추상미입니다. 배우에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변신을 하신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꿈이었어요. 근데 사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전향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픈 그런 상처도 있었어요.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를 보고 제가 연기자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무대 위에서 연기하시던 아버지를 굉장히 동경을 했었고 근데 제가 속한 연예계가 제가 어릴 적 동경했던 그 아버지의 무대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니까. 네, 실제로 경험하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주로 연극 무대에 서셨고 작품들도 이게 지금 잘 달랐죠. 좀 철학적으로 이제 무게가 있는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연기자 생활을 해서 뭐 초반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역할을 잘 소화하면 또 나중에는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상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잘 소화했을 때 계속 똑같은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약간 좀 악역이었다가 개과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계속 그런 역할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막장 드라마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제가 생각했던 이 아버지를 어렸을 때 동경했던 그 배우의 세계하고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불편함이 왔냐면 내가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막 이러면서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황장애를 좀 오래 알았어요. 한 10년 정도 막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럼 이참에 좀 제 활동을 내려놓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영화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또 노력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사실은 제가 2008년도에 시티홀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를 쉬고 그 뒤에는 연극을 한두 편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한 번 유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좀 충격이 저한테는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을 좀 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네.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전공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러셨구나. 거기서 2편의 단편 영화를 찍고 이제 국제영화제도 진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장편 감독으로서 입봉을 준비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아기도 갖게 되시고 또 영화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네. 네, 지금 2016년에 준비했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이제 네. 곧 개봉이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단편 2개 딱 만들고 나서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장편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산후우울증이 제가 왔어요. 근데 산후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예. 아이가 맨날 죽고 이런 악몽을 꿔요. 아이가 잘못된 악몽을 꾸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어지는 반면에 네. 또 막 아이랑 떨어지고 싶은 그 양가 감정이 네. 동시에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요즘은 사회 문제도 되게 심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다 공연을 봐도 거기 주인공의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닐 경우는 전부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호르몬의 그 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꽃제비 영상을 보게 돼요. 꽃제비 소녀의 영상을 보게 되고 그게 북한 이제 거지들. 네네 그게 KBS 스페셜로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어떤 인도주의적인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 아이한테도 이제 제 아이 같은 그 투영됐군요. 마음이 투영이 돼서 네. 눈물을 이제 엄청나게 흘리게 되는 예,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고요.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자살 충동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불면증에도 빠지고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왔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잠시 이제 잠이 들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건 제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상태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정말 막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던 어느 날 잠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으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저를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도 십자가에 함께 저랑 못 박히는 그런 열린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잠에서 깼는데 눈물이 막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 어떤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막 그런 상처들이 다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많이 계속 울면서 이거를 다 쏟아내고 그때가 저는 거듭났던 새로 태어났던 날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주님과 신혼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우울증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또 그때 너무 바빴어요. 바쁘시죠. 예, 네. 공연을 매일 하니까 네. 밤 늦게 들어오고 이제 아이를 혼자 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남편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이랬을 때인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정말 실제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는 남편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내 남편 같고 네.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밝아지니까 남편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난 갑자기 없어도 왜 되는 거야? 왜 저러지 갑자기 그 변화가 이제 네.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달콤한 허니문을 주님과 막 보내고 그게 한 3개월 이상 진짜 세상적인 모든 욕망이 다 끊기더라고요. 뭐 영화를 공부했지만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시 배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말 한 안타만 외치고 사는 그 3개월간
그러면서 정말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그러던 한 석 달 정도가 흘러가는 어느 즈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평생을?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어떤 성취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진 않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것이 혹시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싶고 그 일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겠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차에 어느 날 주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예술가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대에 주님이 담고자 하는 그 보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에 담아내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라는 굉장히 클리어한 분명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걸 이제 소명으로 붙들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 소재를 달라는 기도. 그 소명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으니 주님이 직접 소재를 찾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아주 씨름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기도를 드렸군요.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아는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바로 10월 31일 개봉하는 한국 전쟁고아의 실화 스토리 자료를 제가 받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소재를 받아서 집으로 들고 왔는데 뭐 기도 중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검증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뒤지는데 그 이제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에 갔던 얘기거든요. 한국 전쟁 고아들이. 근데 거기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을 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8년 뒤에 이제 전원 북송이 되거든요. 그때 썼던 선생님의 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줄이 주여라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십니까? 이런 폴란드 선생님들의 일기 같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저는 주님의 응답이라는 거 100% 확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시나리오로 극 영화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시나리오가 중요하죠. 처음에 작업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에 대한 마음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이 소재를 받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구성이 그렇게 되네요. 그 꽃제비 영상을 이제 그때 이제 그 즈음에서 보면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게 되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울고 있는 저를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한 번도 이런 꽃제비나 북한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통곡의 눈물이 날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막 창자가 끓는 듯한 눈물? 막 그런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데 주님이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시더라고요. 딱.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눈물을 흘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촬영을 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야 되는데 폴란드의 생존 교사들이 연세가 이제 90이 다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 이분들 좀 얼마 있어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영화보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실화니까 이분들 살아계실 때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사전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이제 폴란드에 가서 그분들의 육성과 모습을 담게 됐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65년 65년 지나서 이제 폴란드에 가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글쎄요, 그분들도 같이 울어주실까? 그게 저는 궁금한데요. 어땠을지.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65년이 지난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 이제 그 북한 전쟁고아들은 어떤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제 보내졌던 거고
1,500명의 고아들이 폴란드로 갔고 나머지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또 고아들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가장 많은 아이들, 1,500명의 아이들이 간 거였는데 유독 폴란드만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네, 그랬던 이유를 이제 해답을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이제 왔을 나이, 바로 그 나이에 2차 대전을 가장 처참하게 겪은 또 그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아우슈비츠가 맞아요. 있었고 네. 3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그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거나 본인들이 고아였던 빈민 출신의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운이 좋았던 건 원장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정책을 결정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이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북한 전쟁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머나먼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커리큘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교사들에게 전원이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을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8년 뒤에 이제 떠날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별을 예, 하고 예. 아이들로서는 부모를 2번 잃는 그러네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우, 진짜 이렇게 얘기만 전해 들어도 마음이 막 이렇게 와닿는데 네. 정말 직접 촬영하면서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많이 울었고 이 작품을 저 혼자 이제 촬영을 하러 간 게 아니고요. 이 여정에 이제 동행인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탈북 청소년, 청년이죠. 20대 초반의 자매인데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이걸 극영화로 개발을 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차피 투자를 받으려면 이제 나만의 아역 스타들도 등장을 해야 되지만 조단역 중에서는 우리 탈북 학생들을 출연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래도 남한 북한의 아이들이 좀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 네. 특히 문화나 사투리 같은 걸 나중에 이제 합숙을 시켜서 좀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탈북 대안학교 13개 학교에서 40명의 참가자들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조역으로 뽑힌 이제 이송이라는 자매와 함께 폴란드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송이라는 자매가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많은 자매였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또 밝아서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친구였는데 네.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게 다 풀어졌어요. 네. 선생님들이 이 친구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자기들이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이 나시니까 막 울면서 안아주고 어떻게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 왔냐고 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얼마나 북한 아이들이 똑똑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정말 100% 수치였다. 근데 난생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조금의 그 위로를 받게 격려를 받게 됐다.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네, 네. 이 친구가 회복되는 여정도 다큐멘터리의 또 하나의 축으로 스토리로 이제 담겨 있어요.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막 샘솟아요. 근데 총 제작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총 제작 기간은 다큐멘터리로만 치면은 뭐 2016년에 가서 2달 정도 촬영을 했고요. 네. 근데 2년 동안 제가 혼자서 후반 작업을 하고 편집을 했던 그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우, 저는 진짜 야. 그 편집이라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 우울증도 있으신데 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2년 동안 외롭고. 우울증은 이제 촬영을 폴란드에 가면서 많이 한 반 정도는 치유가 많이 됐고 네. 그리고 편집을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조차 그냥 잊혀질 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을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그런 소명을 받았지만 누구나 소명을 받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로서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의 옛 자아의 상상력을 다 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작품에 녹여내기까지. 그래서 사실은 편집은 영화도 이제 감독하고 편집자하고 프로듀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혼자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나니까 판단력이 다 없어져서 그럴 거예요. 편집이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이게 줄거리가 뭐고 내용이 뭐고 대사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것 네, 네. 같아요. 판단력을 다 예, 잃어버리죠. 예. 맨날 그것만 그럼 보고 어떻게 있어요. 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냥 그걸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나중에 삐졌죠. 그래서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봐. 그냥 없던 걸로 해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안 좋던 시기. 네. 폭탄 던지겠다, 막 뭐 핵 이거 예. 쏜다 이러고 있고 이 와중에 북한을 품절하는 내용에 도저히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어서 아예 그냥 놔버렸어요. 진짜 사면 초과인 거죠.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또 되돌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막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울면서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는 게 너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조금씩 주님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아이디어, 요런 아이디어. 그럼 조금씩 받아서 요만큼, 하루에 요만큼씩 이렇게 편집을 하고 정말 제 상상력으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로만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훈련이 되니까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이 되니까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한눈에 보이게 하시는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작업이 빨라졌죠. 네. 막판에는. 네. 예. 아니 그 남편도 좀 이렇게 혼자 작업하는 아내를 보고 네. 어땠을까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주로 네. 안타까운 것도 많이 했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같은 예술가니까. 제가 예. 또 이거를 누군가가 봐줘야 되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보니까. 봐줄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진짜 무슨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100번도 넘게 이거를 정말요? 보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막 잡아내는데 봐줘, 빨리 봐줘. 그러면 이렇게 와서 딱 의자에 앉아서 한숨부터 쉬고 보고. 번번이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이제 큰 조력자가 사실 되어줬죠. 그렇죠. 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모니터를 안 해줬으면 이 영화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예, 굉장히 이제 한두 번은 곁길로 갔는데 네.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으로. 네, 것들을 많이 해줬. 남편이 네.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네. 이렇게 어려운 영화 만드는 네. 일을 여자가 네.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남편 이석준 씨도 너무 바쁜 배우여서 자기 네. 일정도 바빴을 거고 또 아이도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저희 때인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사실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명이를 돌보지 못한 네. 죄책감이 아직도 있는데 근데 지명이가 굉장히 언어에도 빠르고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입버릇처럼 엄마를 작업에 뺏겼어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항상 제가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릎에 앉아요. 무릎에 앉으면 저는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꼭 참고 이제 아이랑 또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제가 판단력이 잃어버렸을 때는 이 컷이 좋을까 저 컷이 좋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냥 혼잣말하듯이 지명이한테 물어봐요. 그럼 지명아 너는 이 2컷 중에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명이가 네. 우리 7살짜리 지명이가
되게 그 나이 때는 어른인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근데 요게 조금 더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의 눈이 또 네. 예, 근데 예. 그게 맞아요. 이렇게 그걸 딱 놓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가 네. 많았어요. 그래서 네. 지명이가 막 그렇게 같이 도와줬어요. 편집을. 아이 그 친구도 타고났네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어른인 척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영화 감독 조기 교육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상민 씨가 네. 아빠 공연을 보면서 꿈꿨듯이 네. 지명이도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국제 정세,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영화죠. 네네, 이거는 그 사회적인 어떤 시기나 시국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사실 돌아보면 소름이 돋죠. 그 시기를 넘어서고 네. 이제 편집도 풀리기 시작하고 작품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시국도 풀리고 평창 올림픽이 막 개최가 되고 이러면서 근데 어려웠던 시기에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하면 내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작품을 이제 세상에 선보이겠다는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그 언약을 항상 주셨거든요. 네. 그 언약을 붙들면서 만들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여기에 담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이 작품은 단 1도 제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메시지를 담아내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화를 준비할 때 사실 막 은혜의 그 뭔가가 탄생하기까지 뭔가 시험과 연단 방해도 네. 많잖아요. 네. 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작업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예배자가 되는 훈련도 있었지만 훈련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 연단이 끝이 없었는데 뭐 몸도 많이 아팠고요. 몸도 막 자율신경이 막 망가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막판에 거의 99%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은혜롭게 막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저예산 영화가 전국 개봉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배급사가 붙어서 전국 개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네. 너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조급해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좀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막 내 일이 좀 우상이 되는 그런 때가 왔었는데 그때 지명이가 네. 방에 들어와서 엄마 오늘 나랑 놀아준다고 했잖아 하고 이걸 딱 제 무릎에 앉으면서 이 마우스를 건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던 시기라 네네. 이제 마우스를 잘못하다 뭐 삭제도 될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명이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이제 자리에서 팍 일어나는데 백업을 해놓지 않은 하드가 땅에 떨어지면서 빠삭 소리가 나면서 박살이 났어요. 어머나. 네, 예. 99%가 됐는데. 그래서 당장 기술자를 불렀죠. 그랬더니 기술자가 이렇게 가져가서 보고 전화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보더니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속까지 다 망가져서 네. 복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하얘졌죠. 그냥 하얘지면서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일단 한 3일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3일 동안 진짜 저는 이렇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네, 비유가 캄캄한- 적절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얘기 듣고 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잠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잤어요. 근데 딱 일어나서 되게 허망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원망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더니 마지막 3일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기도를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마치 제 것처럼 제 소유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네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작품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드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술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0.01% 남기고 다 복원됐다고 네, 네. 전화가 왔죠. 그래서
그 연단이 마지막 연단이에요. 영화 제작 기간 4년.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작품이었음을 고백하며 영화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그 시험과 연단과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네. 그 작품이 상영이 된 겁니까? 네. 부산영화제에 상영이 됐고요. 부산영화제에서 굉장히 두 가지 정말로 기가 막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또 제가 네.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혼자 감독 혼자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다고 영화제 측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우겨서 저희 영화에 탈북민 배우 지망생 친구가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랑 같이 레드카펫을 밟겠다고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예쁜 원피스를 사주고 이제 같이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근데 요번 부산영화제 주제가 갈라진 가족 남과 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밟은 최초의 탈북민 배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저희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경기장 같은 홀에서 야외에서 스피커로 정말 탈북 배우 이송 이렇게 외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송이가. 그래서 이 친구는 북송돼서 정말 동물 취급받고 막 엄청나게 맞아 죽을 만큼 맞은 기억도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어떻게 세우시나. 모든 이제 세계적인 감독, 명감독 이제 배우들도 많이 오고 함께 모여서 개막작을 관람을 하는 게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예요. 근데 그 개막작이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이나영 씨가 주연을 하는 영화인데 이나영 씨가 탈북민 역할을 하고 그 이나영 씨가 겪은 체험이 송이가 겪었던 체험의 그대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소름이 돋았고 송이는 옆에서 계속 우는 거죠. 그러면서 다행히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정말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송이라는 걸. 우리 탈북민 송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제 태풍이 엄청나게 왔는데 다다음 날 예. 그때 이제 모든 영화들이 상영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영이 취소를 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하는 자매들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막 기도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한두 명의 관객들이 오더라도 극장에 가서 상영회를 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10명 왔을까. 근데 이제 홍보팀에서 카톡에 7명이 지금 입장하십니다.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입장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7명 정말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극장에 와주신 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극장에 딱 들어왔는데 네. 150명의 관객이 온 거예요. 네.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눈물이 제가 나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영화가 좀 실망스러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 훌쩍훌쩍 울면서 끝까지 영화를 감동받으시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입니다.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불안감에 떠는 눈동자와 짧게 자른 머리카락. Szokowane. Jakby łóżka ścielone przygotowane. Wiesz, bo one bomb się bardzo, czy schować się, tak?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Też w polskich strojach ludowych, których
Ja brałem udział i moja siostra.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o mama. Mama, jedziemy.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원성추 pamięta? Tak.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람이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거사들 사이도 이랬겠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Przekażcie tym dzieciom, że kochamy ich. dziękuję. 탈북민들 공동체도 이렇게 섬기고 계신 데가 있나요?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탈북민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고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친구들인데 그 남북 청년 연합 공동체인 모자이크 공동체를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공동체를 하고 있고 거기 한 4명 정도의 북한 자매들이 있는데 이들이 문화예술의 그 비전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함께 브레인스토밍 해주기도 하고 통일의 여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함께 그냥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랩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네. 네, 궁금하네요. 거기 우리 여자 주인공 송이도 이 공동체에 함께 있고요. 네. 그 이번 개봉하는 날짜가 또 특별한 날이에요. 참 저희 크리스천이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날이기도 한데. 되게 절묘하게 네. 10월 31일인데 할로윈 그러니까 데이예요. 그렇죠. 네. 서양 명절. 요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 지명이도 너무 좋아해요. 할로윈 맞아요. 데이를 그냥 참, 귀엽고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이제 귀신 영화들이 판을 치죠. 그렇죠. 네. 개봉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근데 그 영화들은 제작비가 100억이 넘는 이제 귀신 영화들이고요. 마케팅 비용만 해도 한 진짜 2~30억을 쓰는 영화들인데 저희 같은 작은 영화는 사실 이제 한 3일 만에 내리는 게 요즘은 좀 이렇게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초반에 많이 봐주시는 게 이 영화가 하루라도 더 많이 극장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막 보고 싶어도 어떨 때는 이런 영화는 시간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상영하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 안배되는 문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네. 그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길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또 크리스천 연예인으로서 감독님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내년에 이 같은 소재로 극영화를 이제 만들고요. 저는 또 하나의 이제 사명은 지금 모자이크 공동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제가 이제 한 3~4년 동안 겪었던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를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들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전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소명인 것 같아요. 아유, 말씀 들으면서 저도 10월 31일을 손을 꼽겠습니다. 꼽고 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뭐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기도 제목. 네. 정말 이 귀신 영화들의 틈 사이에서 굳건하게 이 영화가 오래 버틸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꼭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신 우리 주상미 감독님이 조금은 부럽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크리스찬 문화를 꽃피우는데 앞장서 주시길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4년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준비하신 이 작품이 개봉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저도 네.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를,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